근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요란하게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3장에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은 참고 있는, 거기 그 바울 사도께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열거하는 거 보면 사랑은 요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뭐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요라는 것만 찾는 그러한 신앙 그 태도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좀 전체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태도를 바울 사도가 느끼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코린토에서 12장에서 바울 사도의 전체 말씀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배경으로 두고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자신이 받은 은사만이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마치 필요 없는 듯이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는 필요 없다, 너희는 필요 없다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한쪽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뭐야, 저런 은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은사도 주냐, 나는 뭐 신자도 아닌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은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식에서 이게 뭐 열등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걸, 그리고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았으면 그런 배경 속에서 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읽어보면 저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좀 읽어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일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시간이 좀 가겠습니다만 읽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발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발이 이제 손을 생각하면서 손을 이제 부러워하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1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또 온몸이 듣는 것뿐이라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 하겠습니까? 예, 온몸이 눈이라면 그건 귀가 눈에 대해서 그 앞에 16절에서 보면 눈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눈이 아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 눈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온몸이 눈이라면 도대체 지금 본인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기 귀가 하고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표현은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지체가 있는 거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8절에 아까 7절 11절에 나왔던 그럼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서 21절을 눈여겨봤는데 여기는 반대, 여기 밑에 겁니다. 네가 필요 없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쭐에 있는 태도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너 없어도 돼 하는 그런 태도를 하고,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우쭐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생각의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눈에 더 잘 띄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눈에 덜 띄는 은사,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상하 우열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 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은사는 더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낮은 은사고 이런 거를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고 저런 사람이 저런 은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 선을 위해서 주어졌다. 다른 사람이 은사 저런 내가 보기에 언뜻 보면 부럽고 그리고 이렇게 왜 나는 안 주셨나 하고 이렇게 하는 적이지만 우리 크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형제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면서 바라볼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더 중요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넘어갑시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여기 밑에 22절과 17절부터 21절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각하는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함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과 약자들의 약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여러 지체가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런 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얘기했죠. 온 몸이 듣는 것뿐이라면 또 이렇게 보는 건 어디게며 또 온 몸이 또 보는 것뿐이라면 듣는 건 어디냐면서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필요한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몸에 비유해서 아주 적절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들인데 이른바 급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외적인 거로만 본다면 그 급소라는 부분은 되게 약한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눈을 생각해 봅시다. 눈은 정말 약합니다. 눈만 혼자만 놓고 본다면 눈이 얼마나 약합니까? 작은 티끌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만사 제쳐놓고 우선 그 티끌을 빼놔야지 그 다음에 평화가 옵니다. 온몸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렇게 티끌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눈은 약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눈이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약하지만 대신 온몸의 다른 지체들이 서로 협력을 해갖고 이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눈 있는 쪽으로 날라오겠어요. 그러면 뭐 머리에서 뇌에서 바로 판단하고 손이 움직여서 막든지 아니면 발이 움직여서 피하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체들이 혀로 협동을 해갖고 그 약한 지체가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건강한 몸의 경우이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서 예컨대 이제 우리가 사람에 비유한다면 한번 당해보라. 그 눈에 대해서 그냥 눈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다른 지체가 이렇게 발이나 이렇게 손에서 그걸 믿게 생각해갖고 뭐 어떤 위험이 오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손이 와서 막아주지 않고 다리가 피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눈이 당하겠죠. 눈이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온 몸이 같이 아픈 거죠. 온 몸이 아프죠. 그 손이 그 아는 결과를 톡톡히 당했죠. 다리도 당하고 온 몸이 아픕니다. 약한 것을 보호하지 않을 때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얼마나 큰 비유입니까? 우리의 신체 비유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어떤 한 구석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고 약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은 건강할수록 약한 부분이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것이 감싸져야 되고 이건 가정 공동체를 예를 들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이 여럿 있는 그런 가족을 생각해 보면 뭐 그전에는 뭐 오남매, 저도 오남매입니다만 오남매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았었는데 가족들이 여러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식들이 한결같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면에서 볼 때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뭐 제대로 크게 병원 갈 일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고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프고 약하고 그런 점, 건강에서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지능의 측면에서 어떤 자식은 하는 걸 뭐 한 번도 속성일 필요 없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되고 다 이렇게 잘 되는 적이면 항상 저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항상 떨어지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건강에서 어떤 장애를 둔 그런 가정 보면 또 더 특별한 의미에서 약한 지체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은 나머지 건강한 지체들이 부모님과 또 다른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 약한 동생을 보살핍니다. 사랑을 감싸요. 부모님 자신이 정말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보고 다른 자식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약한 그 동생을 보살핍니다. 그래 건강한 반대 경우를 봅시다. 반대로 해서 어떤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편애를 하고 잘난 있고 능력 있고 저기만 사랑해주고 기호해주고 나머지 저기는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다음에 저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반드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편애를 받고 있는 그 아들이나 그 딸에게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아픈 그 형이나 동생 아픈 그 자식이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 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올지 그건 뻔한 거. 그렇지만 그 나머지 다른 자식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언제나 사회는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항상 위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보면 항상 건강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자기가 생각 기준에 훨씬 못 치고 약한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위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저기가 늘 있게 마련인데 특히 약한 부분의 관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약한 것을 보호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며 산 사람이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본 척만 척하고 전혀 느끼지도 않고 자기만 위해주는 것만 알고 자라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겠지만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친교를 나누고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거기서 우리 인간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 오고 그러는 건데 자기만 혼자 알고 그랬을 땐 조금만 자기에게 맞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떨어지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베푸고 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것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고 특히 공동체 전체가 어떤 활력을 갖고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이게 가정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약간 이게 곁가지로 나간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사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분명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 저는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가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본래 의미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약한 것을 하는 것 또 섬기는 사랑 이런 것의 가르침도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말씀드린 것이고 다양성의 필요. 강한 지체들이 약한 지체들 보호하여 그 약한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몸 전체도 건강해질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강한 지체들이 약한 지체들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이러한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예컨대 우상에게 제사 지내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로마 코린토에서 8장에서 제 8장 1절에서 한 말이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말이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거 옆에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지 안 할지 그런 약한 이웃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했는데 거기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정신이 들어가 있어서 성천리에 관한 그런 말씀 안에서도 그 교우들이 왜 바울 사도께 호된 질책의 말씀을 듣게 되냐면 그 약한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기다려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서도 기본적인 정신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치가 사랑으로 일치된 그 일치라는 말에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 일치가 어떤 일치냐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린토에서 12장의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되는 건 하나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냥 법을 내세우고 그래갖고 하나 된 거 그런 거를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으로 일치된 거. 근데 사랑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사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자기 기준만 내세우고 그러면 참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까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여럿들이 그 자녀들의 사정이 다 제각기입니다. 건강의 차원에서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지능의 차원에서 높고 낮음, 또 성격의 밝음과 어두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아프고 부족하고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나 건강하지 않은 한 그 다양함이 수용됩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나 좀 둔한 아이나 어머니 사랑하는 엄마의 눈, 아빠의 눈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일 뿐입니다. 다양함이 수용이 되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공부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다 보면 그 진정한 의미의 참 우정이 형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것도 띄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인간관계에서 충실함, 배려 이런 거에서 우정의 차원에서도 이 다양함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수용되는 것과 약한 것이 수용되는 것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다른 것 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성체성사에 관한 거 우리가 아까 본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1장 다시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그 교회는 그 안에서 신자들이 근본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차별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체성사를 공부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은 다름 아닌 성체성사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록이 있죠. 네, 나중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초기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초창기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분리의 벽을 넘어서 일치하려는 거죠. 이렇게 분리. 근데 나는 유다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저기에서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쭐해 갖고 이방인들은 뭐 그 토라도 율법도 모르는 놈들, 거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있긴 있어요. 유다인이냐 유다인이 아니냐, 그런 것도 분리의 벽이죠. 그러면서 종이냐 자유냐, 이건 뭐 사회 제도로서 이미 있던 거고, 종과 자유인, 주인 뭐 이런 거의 차이, 그런 면에서 뭐 남녀의 차별 뭐 이런 것들도 분리입니다. 분리의 벽. 근데 우리 인간은 묘하게도 아주 나쁜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존재 이유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비교할 때 높은 자리에 있다, 더 잘난 상태에 있다, 이러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같이 노예제도나 이런 건 없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뭐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형태로 계속 이렇게 차등을 두고 나는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이런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로 모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돼갖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벽을 만들려는 그런 유혹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넘어서고 근본적인 정신,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 사랑으로 이 분리의 벽을 넘어서려는 정신은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사도 이런 말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초기 교회의 역사,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갔겠습니까? 정말 기쁜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우리 순교자의 후예로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넘겨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의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번 보겠습니다. 개발성과 로마서 쪽에 가서 보는 건데, 아까 그런 거하고 이게 다양한 것을 포용한다 그러면서 포괄성, 이게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방성, 다양한 것을 했는데 중심도 없이 다양한 것만 인정하면, 중심이 없으면 혼란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일치를 얘기할 때도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되죠. 중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심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친교와 일치는, 이 믿음 자체까지도 흔들리면서 그것도 중심을 못 가지면서는 이렇게 일치 자체가 될 수 없겠죠. 저는 이런 거와 관계해서 우리가 원심력, 구심력 이런 거 얘기해줍니다. 원심력이 너무 세지면 그냥 이게 해체되는 거죠. 또 구심력이 원심력 없이 구심력만 집중적으로 있다면 쭈그러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균형을 이루는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 또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뭐 이런 다른 전개가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톨릭교회 전통 속에서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것, 이런 부분, 그런 용어를 통해서 우리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갖고 있는 거, 이 부분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이제 14장에 관해서 좀 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또 지명 관계상 여러 가지로 여기는 간단하게 보겠고, 신령한 언어의 은사에 대한 바울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보긴 보면서 우선 14장이 어떤 맥락이 있는지, 아까도 시작 때 말씀을 드렸듯이 12장, 13장, 14장이 같은 단원에 속했습니다. 근데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고, 이제 12장에서는 여러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근데 여기 14장에서는 그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 신령한 언어의 은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신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와 비교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14장에서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시작을 하는데, 요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 앞에, 이게 14장이니까 그 앞에 13장과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넘어가는 전이 부분이라는 거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는 이제 비교하면서 이왕이면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절, 코린토 1서에 드물지 않게 나오는 교회를 건설하다, 성장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건설하다라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또는 오이코도메라는 명사. 근데 우리가 건물 질 때 건축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교회를 진짜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이런 거, 성장하게 하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교회의 참다운 성장은 사랑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13장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이 없이 교회가 참다운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여러 가지 할 때 아무리 많은 것이 되고 뭐 하는데 정작 신자들 사이에서 사랑이 없고 우애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근본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숫자가 외적으로 신자들의 숫자가 많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교회 건물이 대형화되고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정작 거기서 신앙생활 오는 그 신자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가르침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에 관한 바울의 태도 종합. 이걸 종합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말씀은 그 몇 구절 이렇게 보면 총 정리가 됩니다. 5절, 18절, 39절 이걸 보면 이게 바울 사도의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말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바울 사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신령한 은사는 뭐 은사도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크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은사입니다. 은총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 은총의 선물이 성령의 작용 속에, 성령의 활동의 드러남의 차원에서 나온 거고, 분명히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여기도 그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코린토 교우들에게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은사가 아니라거나 그런 은사를 무시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거 여기 드러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은 39절입니다. 39절은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아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비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바오로 사도가 예언의 은사하고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비교를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더 높게 보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가 더 이 신앙 공동체를 더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면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주위에 긍정적인 면에서 작용하는 것이 덜하다는 면에서 그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교의 기준이 공동체의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느냐 아니냐, 얼마나 성장하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요 막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이나 영적 생활을 차가운 이성의 테두리 속에 가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코린토 공동체에서 그 영적인 활동이라든가 은사 현상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의 이런 저걸 읽을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우리의 교회 상황을 근거로 해서 바오로서가 이 코린토 공동체를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코린토 공동체의 많은 신자들이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이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했습니다. 영적 은사 체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차원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했다는 그런, 근데 그런 것이 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코린토일서 12장 이런 데 나온 것처럼 때로는 그런 거를 둘러싸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것도 분명하지만 이 다양하고 성령의 은사 체험이 이렇게 활발하게 드러난 것 그 자체를 바울 사도가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 여기에 막지 마십시오. 신령한 은혜 관계에서 너무 우쭐대고 뭐 너무 열광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진과 같다, 꽹과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와 관련해서 코린토 1서는 아닙니다만 테살로니가 1서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해야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여기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는 거하고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내면서는 더 그런 것을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믿음입니다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인간들의 모임이고 그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는 것과 연관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볼 때 의미가 더 크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활동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우리가 제한시킬 권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가르침 속에서 근본적인 기준, 영적 식별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활동이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새로 선임되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간절히 교회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를 쇄신시키고 이끌어내는 정말 애타게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선임 교황님들께서 물론 하셨죠. 지금 얼마나 교황님께서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서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공동체도 그렇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거,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데서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용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고 그럴 차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 일치라는 이름으로 아까 뭐 사랑으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이나 뭐 이런 거로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핵일의 차원에서 일치가 강요되는 차원이 되면 그런 차원은 사실 성령의 불을 끄는 태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러면서 그런 식별하고 이게 올바로 방향을 잡고 되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도 그런 거하고 연결됐다 봅니다. 또 18절 지금 신령한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5절 받고 39절 보고 18절을 보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바오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방언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받으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저기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동기는 이겁니다. 앞에 그 코린토에서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코린토 신앙인들이 은사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까지 세상 지혜에 따라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와 같이 황홀경에서 나타나거나 매우 비일상적인 상태로 드러나는 것들, 요란하고 특별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고치려는 데 있는 겁니다. 고치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코린토일서 13장에 잘 드러나 있듯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그럽고 친절하고 허세를 부리지 아니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사는 것이다라고 바오로 사도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바오로서 은사들의 가치 질서를 결정하는 척도는 교회의 성장이다. 아까 예언의 은사와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비교할 때 그 비교의 기준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은사들은 공적인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12장 7절의 원칙을 이 26절 이런 것들이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예언한 것보다 열등한 이유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못 되며, 도움이 되려면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해 주는 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면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은사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봤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도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코린토일서 12장, 14장도 보긴 봤습니다. 12장이 중심이 돼서 은사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그냥 계신 하느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빕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 사랑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드리는 기도 바치고 성모성과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은총이 얻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장사하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은사에 관계돼서는 그게 어떤 은사는 더 높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낮은 은사고 이런 거를 말할 단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고 저런 사람이 저런 은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 선을 위해서 주어졌다. 다른 사람이 은사 저런 내가 보기에 언뜻 보면 부럽고 그리고 왜 나는 안 주셨나 하고 이렇게 하는 적이지만 우리 크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형제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면서 바라볼 대상이 됩니다.
22절과 17절부터 21절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각하는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함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과 약자들의 약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어떤 한 구석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고 약한 부분이 드러날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은 건강할수록 약한 부분이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것이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이건 가정 공동체를 예를 들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님 계시고 자녀들이 여럿 있는 저희 그런 가족을 생각해 보면, 뭐 그전에는 뭐 오남매, 저도 오남매입니다만 오남매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았었는데, 가족들이 여러가 있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자식들이 한결같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면에서 볼 때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뭐 제대로 크게 병원 갈 일도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고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식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아프고 약하고 그런 점, 건강에도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 지능의 측면에서 어떤 자식은 하는 거 뭐 한 번도 속성일 필요 없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하고 다 이렇게 잘 되는 적이면, 항상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항상 떨어지고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건강에서 어떤 장애를 둔 그런 가정 보면 또 더 특별한 의미에서 약한 지체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은 나머지 건강한 지체들이 부모님과 또 다른 형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 약한 동생을 보살핍니다. 사랑을 감싸요. 부모님 자신이 정말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보고 다른 자식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약한 그 동생을 보살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묘하게도 아주 나쁜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존재 이유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 비교할 때 높은 자리에 있다, 더 잘난 상태에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아주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노예제도나 이런 건 없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뭐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형태로 계속 이렇게 차등을 두고 나는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이런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로 모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돼갖고 다시 또 여러 가지 벽을 만들려는 그런 유혹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넘어서고 근본적인 정신,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 사랑으로 이 분리의 벽을 넘어서려는 정신은 복음 정신입니다.